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잡아주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누구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니 가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도 전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후반기에는 열매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믿음의 열매를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보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번성을 보게 하시고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하는 교회,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하게 주옵시고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 지역마다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수리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웃는 일로 충만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6월의 주제는 6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 이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를 하며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들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풍성해 주시고 또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령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 중에 대부분의 구기 종목, 즉 공으로 하는 모든 스포츠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경기가 달라집니다.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승부도 하프타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자면 전반전 45분간을 끝내고 15분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반전에 다 쏟아부었던 떨어진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전반전에 실수를 해서 멘탈이 약해진 선수는 하프타임 시간에 다시 멘탈을 끌어올려서 후반전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독이 전반전을 해보고 후반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작전 지시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잘한 그런 팀은 전반전에는 좀 못했던 팀이 하프타임을 지나서 후반전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작전으로 또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대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전반전으로 4대 0으로 지고 있으면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반전에 5골을 넣어서 4대 5로 이기는 경기도 있습니다. 대역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짧았을 때는 하프타임이 30세 전후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명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40세, 50세, 지금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되어진다고 하니까 하프타임이 자꾸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인간의 수명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전까지의 시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냈으며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다음을 어떻게 더 도약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의미로 따져서 오늘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 점검을 하면서
내 인생의 다음 시기를 열매를 맺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야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야구는 9회전까지 있습니다. 1회전 끝나고 2회전 끝나고 그 쉬는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2025년도에 딱 중앙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전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버텨왔다면, 또 지금까지 나오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 전반기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를 반성을 해야, 돌이켜봐야 후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마 모두 열심히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반기에는 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프타임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열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잔치 자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 자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바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날 우리가 매주마다 20년 이상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모임을 주관하신 교회 입구에는 양쪽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씩 있습니다.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포도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렸는지 정말 열매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오고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영혼의 열매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씨 뿌리는 자에 씨를 뿌려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농부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이 원리를 보고 열매를 거두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 귀가 열린 자는 들으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수확할 것을 꿈꾸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가을에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크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인 우리, 씨를 뿌리는 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의 감정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경주가 고향이 있습니다. 불교가 강한 곳입니다. 이 목사님은 불교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놨는데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히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마셨고 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술을 마시며 술로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교회를 가자고 권면합니다. 거절하다가 교회를 가줬습니다. 술을 마신 채 가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는데 교회에 가서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부인이 자꾸 가자 하니까 억지로 끌려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 손을 들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교회는 아내 따라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손을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고 벌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강건을 당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도 바로 그 순간에 강건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강건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아내의 의지로 손을 들었지만 그 이후로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본가가 그날 이후로부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근데 본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지 않으면 너에게 있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인연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자 가족들의 핍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핍박을 이겨내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교회를 가지 않는 조건이라면 또 아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를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가를 못 가고 그런 본가에서 원수처럼 여기는 시간이 10년 정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이후로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분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술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육신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사람을 살립니다. 전도함으로써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전도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말함으로써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전도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5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오중 직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교사, 성경교사입니다. 이 5가지 오중 직임 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천국 잔치자리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초대하여서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린 밭의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밭이라는 환경 때문에 열매를 맺는 밭은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어떤 밭들은 아예 열매조차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영원히 뿌리부터 마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잘 받아들이는 밭입니다. 말씀이 쑥쑥 들어가서 그 마음이 수용성이 있는 마음밭입니다.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그대로 하면 될까요?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조금 신앙을 배우면서 따온 사람은 그냥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10에서 0까지의 수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밭이 0이 된 사람에게는 아마 좋은 밭일 것입니다. 마음밭이 이제 교회를 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냥 한번 가볼게 하고 갑니다. 근데 강건하여 끌려와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할 때 옆에서 손을 들게 해서라도 영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도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밭이, 그 수준이 -10에서 -1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영적 수준이 올라가도록 위해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적인 전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10분이라는 자의 비유에서 3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다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물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오기로 약속을 해도 우리가 그냥 약속만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천국 잔치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요? 강력한 기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차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3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보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그 영혼이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넣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열매있는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계속 케어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어떤 시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흙이 약간 있어서 뿌리도 나오고 줄기가 살짝 나오지만 해가 너무 강하게 올라올 때에 견디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돌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기는 받고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이 박해가 올 때 그 태양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증을 했던 그 목사님은 10년 동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옥토로 나왔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눈치를 주고 또 인연을 끊자고 하며 이럴 때에 힘들어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돌봐줘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동일하게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호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영은 이 사람에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오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이 영혼이 식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굳건히 서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면서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면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고. 자,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냐? 22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밭의 마음은 마음속에 영적인 관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마음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이 우선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세속이 우선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좋은 땅에 자라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을 놓고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돌봐주면서 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보호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고 또한 이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이 영혼에게 세속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 세속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이 영혼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최고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 함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격려하며 끌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있었던 사람들도 차츰차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 2로 0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있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2025년도 후반기 더 넓게 보아서 우리의 인생 오늘부터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열맺도록 주님이 설계한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열맺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건 곡식이고 휘어져 추수할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이 구하고 있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추수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돌보며 천국 잔치자리인 교회로 많은 생명들을 인도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를 놓고 우리가 2025년도 후반기 또 우리의 인생의 이제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이 열맺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설계한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그들을 잘 케어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도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이 하프타임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